자,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만 성찬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미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주일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그랬겠죠. 예찬을 나누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렇게 먹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을 주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대로 구분시켜서 그렇게 먹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교회 밖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나가니 이런 애찬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애찬을 통해서 이런 식사를 통해서 성도를 멸시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그만두라. 그렇게 하고 바울 사도가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거룩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 이 거룩한 그 예찬을 특별히 소개해 주시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줘서 거기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돌아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애찬을 나누거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 들어서 듣게 됐다고 하는 이 진리,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한 거죠. 24절에 한번 보십시다. 24절.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실 때에 먼저는 음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축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또는 축복의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음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그 떡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들고 각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 주신 거죠. 나눠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성찬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소개하신 거예요. 본래 그 유월절에 나누던 그 애찬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 1500년 전에 그 전에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애굽에서 그 이렇게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 각각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매년 유월절 그 무렵이 되면은 이렇게 유월절의 음식,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갖다 놓고 함께 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결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활용하여 이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펼쳐가시는 일들을 하신 것은 3년이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이 유월절은 몇 번 경험할 수 있어요? 3번 경험할 수 있게 됐겠죠. 그렇죠? 3번 경험할 수 있게 됐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 그런 유월절을 경험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유월절 참여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이런 만찬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만찬을 주도해서 이끌어가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명 이상 정도 모였을 때 그들을 모아놓고 자기 선생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그 신앙 안에서 그 내용들을 유월절의 그 의미를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러한 시간을 예찬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인 것 같고, 두 번째 해에 유월절 때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거를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저 북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행되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거행되고 있는 이 유월절에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후 만찬석을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석을 여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석을 여신 것 같아요. 마가는 특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글로 기록되어진 소개되진 마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계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올리브유를 짜는 그런 공장과 같은 것을 갖춘 그런 겟세마네 동산인데 감난산 이렇게 같은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많은 그 집도 있고 자기 예루살렘에 자기 집도 있고 그런 동산에 공장도 있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12제자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석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전 과정에 준비를 오게 하셨고, 또 마가의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자리가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또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명이 이렇게 이제 11명, 나중에 또 보충되어서 12명의 제자가 와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모였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신 곳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찾아오신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타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방을 따로 어떤 걸 이렇게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위험한 상황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눌 때에는 1500년 전에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손에 잡으시고 떼어서 하나씩 12제자에게 하나씩 가룟 유다도 있었죠. 하나씩 다 나눠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누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허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밤에 그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몰라요. 제자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다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때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기에 이루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켜오던 6월절의 그 성격을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기념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디로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먹는 모든 음식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월절을 기념해 오던 모든 그 역사적인 그 역사의 기록, 역사의 사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 6월절을 어디로 집중해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선포,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여주셨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례전 중에 하나인 세례를 통하여 사역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둘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통하여,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다시 그 신앙에 놀라운 힘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방편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시작되고 성례전을 통하여 마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성례전을 통하여 시작되고 성례전을 통하여 반복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지속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례전을 통하여,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죽고 삶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나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다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일치를 이루는 그런 성내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찬식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24절 아까 우리 읽었던 책이던 자, 이거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성찬식을 계속 이행해 나가라 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로 가면 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 한 가지 명령.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찬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전파. 그러면은 먼저 기념하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기념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국어사전적인 기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 어떤 그 인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이게 기념이에요. 기념.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념은 무엇일까란 거예요. 아까 일반 사회적인 면에서의 기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그렇게 기념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기념하는 그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는 영적인 역사가 동반된 기념인데 우리의 영혼의 활동 중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념하는 대상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도 기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랫도록 회상하여 기억한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회상하고 기억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회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이런 믿음의 역사로 활동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성찬식을 통하여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방식,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와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또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르침 내용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경지에 가장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제시해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예요. 그 복음 진리 안에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공포한, 선언한 그런 그 사실을 전해준 내용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념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무참히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죄였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몸찢겨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요. 예전보다는 오늘도 예전에 했던 그 성찬식보다는 더 새롭게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동반된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적인 기념이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생생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깊이 가져가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은 마땅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그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영혼의 큰 그 활동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사랑의 반응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믿음은 다른 데를 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크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리한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믿음이 각 방향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감사해요. 예.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으로 믿음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일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이 오늘 여기 성찬식에서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향해야 할 성찬식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의 그 증거로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그 과학적 믿음의 확신은 그러니까 신앙적 믿음의 확신을 뛰어넘지 못한다. 과학적 확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얻는데 신앙적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고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과학적 확신을 갖는 어떤 그 과학적 사실을 보면서 믿어서 확신을 얻는데 이 과학적 사실은
확실히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물질의 세계는 사라진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과학적 사실을 기반한 믿음의 확신은 사람의 영혼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신앙적 믿음의 확신은 영혼의 변화를 동반시킨다.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다. 그러므로 과학적 확신보다는 신앙의 확신이 더 크고 높고 본질적인 부분에 다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보이지 않지만 신앙적 확신은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어 깨우고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과학적 확신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확신을 얻는 데 그치지만 영혼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적인 이런 확신 속에 갖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현재 내 영혼 가운데 역사로 반응케 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믿음의 반응이에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추산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지도 알게 해주고요. 그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반응하고 감사하여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해주셔요. 믿음은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까지도 예측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선한 것들을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영혼의 활동인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그래서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포기되거나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18번에 걸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요청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해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본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까지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붙잡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에서의 믿음은 곧바로 직접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목표로 한 믿음의 활동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다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는 방식을 오늘 여기서는 간단한 단어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태어났어요. 너무 비참한 존재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미역국 주면서 우리에게 축하를 해주지만 사실은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는 비참한 존재예요. 모두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 것뿐이지 사실은 죽음이 5분 후에 10분 후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참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담당하셨대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져가신 대신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의 비참함은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비참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거둬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만 하지 말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이 행하여 교회가 행하여 그걸 행할 때마다 특별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비참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회상하는 것이 곧 여기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다가 많은 순종이 아니에요. 말만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그 이튿날 제자들에게 그거를 확증시켜 보여주셨어요.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셔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여기 논현동에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빵과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도 거듭 오늘 또 거행하게 될 때에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추적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만져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하게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셔서 이 일을 실행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을 때에 우리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 포함해서 전부를 예수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예수님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성찬식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한쪽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몸과 이 살과 피를 주실 때에는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을 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지금은 밖에 있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입에다 넣고 먹고 또 마시고 난 뒤에는 밖에 있는 성찬의 이 표지만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내 몸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져서 피와 살이 되어서 여기서 다 융화가 되어지고 완전히 내 몸과 살이 되어버리고 배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내 몸에 일치를 이루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내 몸에서 꺼내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셨어요. 오시고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으로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를 찢어서 나눌 수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다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내놓으신 이리한 역사를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함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의미로 그 떡을 바라보며 마음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참여하는 거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건 표고 형식이지만 형식과 표 속에 있는 의미를 추적해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외모로 손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는 그 사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실체예요. 실체이고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이고 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체예요. 그 실체를 이 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반응하여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감격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지 이 간단한 명령 안에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됐는데 왜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깊이 알아가고 감격하는 신앙의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 또 있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사건의 중심은 뭔가? 라고 할 때 성찬식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가 우리의 삶의 근원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옹달샘이에요. 한강을 추적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설악산에 어느 옹달샘이 있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작은 이런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옹달샘, 땅으로 폭폭폭 솟아오르는 그 옹달샘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강줄기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어서 물이 흘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근원지가 되셔요. 발원지가 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옹달샘이에요.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활동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모든 활동, 육적인 모든 활동도 이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매진해 나가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고 또
그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비참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이 복음적인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크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